할렐루야. 이제는 너희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은 다른 기독교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을 많이 듣지만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인생의 전환점, 그런 간증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은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이 그래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을 아주 민감한 시기에 만나서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었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전환점은 신대원 시험을 볼 때였었어요.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한 2개월 정도밖에 시험 보는 기간이 남지 않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통 그때 신대원에 들어가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3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4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다 그렇게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저희 방에 있던 분들도 3년, 4년 그렇게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었는데, 바짝 2개월 공부하고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 지금도 그때의 자료들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고 또 가지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전환점이라면은 가족을 이루게 된 거겠죠. 그래서 삶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또 변화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기억나는 순간들이 어떤 것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것, 그 시점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우리랄 것 없이 제 경우만 보더라도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직 말하는 거는 조금 덜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더 좋아지겠죠. 아마 그 인생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전환점이 아니었다면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를 생각지 않고 아마 그렇게 무대포 같이 행동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더 거칠게 말하면서 살았지 않았겠나.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만한 일을 아마 많이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최근에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접하게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일 예배 때 꼭 한번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메모를 남겨둔 것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땠었는데 이제는 이런 자가 되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2번, 3번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누구라도 늘 한결같고 늘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변하고 외형적인 모습도 변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살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삶의 모습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조금씩 더 나빠지는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오죠. 삶이 더 나빠지면서 살다 간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주자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죠. 그 역시 하층민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기억될 만한 일대 왕이 되었죠. 그의 처음 모습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점점 달라져서 결국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왕, 점점 나빠지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아달랴의 폭정으로 인해서 모든 왕 위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가진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여호세바하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극적으로 딱 한 사람 살아납니다. 왕 위에 오를 자격을 가진 딱 한 사람. 그 젖먹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거의 숨겨놓고 7년 되던 때에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뭘 알겠어요? 그 어린 7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요아스를 잘 지도해가면서 40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큰 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 멋대로 예전의 모습, 과거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행을 쌓았던 왕들의 행적을 뒤따라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씩 다 깎아먹는, 그래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결국은 그의 인생 마지막이, 처음의 시작은 기적으로 살아난 삶인데 마지막에 그의 것은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신당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렇게 그의 인생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또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변질되어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점점 나빠지는 경우에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면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야 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애국의 총리까지 이르게 된 사람,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다윗도 그렇죠. 목동이었잖아요. 가진 고생 다 하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깊게 기억해 주시는 왕이었고 사람들이 가장 깊게 기억해 주는 왕이었어요. 지난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죠. 누구였나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그런 사람. 여호사밧 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기억되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다윗을 비교하면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한테 기억되는 인생이었는데 다윗의 허리춤밖에 못 와요. 따지고 보면 다윗의 어깨밖에 못 와요. 다윗이 최고예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한테 기억되는 최고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점점 좋아지게 살아간 사람. 삭개오도 그렇고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간수와 그의 가정도 그런 사람들이죠. 방금 말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시점에서 전환점을 만나게 되어서 모두 다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든지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되든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예,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떠했었고 이제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한 구절 안에서 많은 것을 그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격에 관한 것이에요. 자격. 두 번째는 그 자격을 가지고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다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을 사이에 두고 모두 다 일어나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전에 어떠한 자격을 얻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무엇을 얻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얻어가면서 사는 삶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과 지금의 자격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영토 안에 살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반면에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멀어지고 도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관심 밖의 사람,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들, 관심 밖에 있었던 너희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무엇과 누구와 가까워진 거예요? 잃어버렸던, 또 잊어버렸던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과 19절에 그 자격 두 가지의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꿈꿀 수도 없었던 일. 구약의 백성들은 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그 고리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죄의 문제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행여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그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격증을 얻어요. 요즘 백신 맞으면은 프리패스 이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프리패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이 뭡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그네 아니다. 외인이 아니다. 잊혀진 자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집안 안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권속이다라고 합니다. 식구가 뭐예요? 밥식자, 입구자 아니에요. 한 솥단지에 같이 입대고 밥 먹는 관계예요. 그런 식구가 되어서 한 집안 안에서 거느려지는 사람이 권속이에요.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한 집안 안에서 거느림을 받는 사람은 같이 먹어요. 고통도 같이 나눠요. 함께 기뻐해요. 행여나 아파가지고 저쪽 방 구석에서 끙끙 앓으면은 온 집안 식구가 잠 못 자고 쟤 왜 이리 아프냐? 약이라도 사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가서 뭐 좀 가져와라. 식구는 그런 거예요. 한 집안 안에서 거느려지는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권속이다 하시는 거. 자격증 주어서 아플 때에 그 앓는 소리를 들으시고 뭔가 저 방구석 끝에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말할 때에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무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권속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과 지금의 얻게 된 것이 그래서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격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달라졌다. 자격을 갖추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 자격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행복하신가요? 만족하신가요? 기쁘신가요? 안 하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격 주어졌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에요. 권속이 되었어요. 성도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자격 주어졌는데 어쩌라는 소리예요. 감사하세요. 행복해 하셔요. 그것만으로요. 좀 추상적인 개념 아닌가요? 좀 실제적인 거 없어요? 실제적인 것이 눈에 보여야 감사하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멘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어렵사리 자격증을 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격증을 어렵게 따가지고 얻게 되는 것이 있어야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격증을 손에 쥐고 벽에 걸어놓은 자격증을 보면서 저 자격증 내가 따가지고 참 기쁘다. 고생해가지고 땄는데 정말로 이런 위안이 있네. 이런 기쁨이 있네.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그 영적인 자격증이 그런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녔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큰 회사에 있었어요. 그때 서울시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를 여러 회사에서 같이 큰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말단들은 의자가 창문 쪽에서 이제 저 벽 쪽으로 앞에 있고 멀리 뒤에 대리 그때는 뭐 주임이라는 주임도 있고 주임, 과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까지 쭉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있었는데 가만히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그 업무는 안 보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다른 이제 컨소시엄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다른 회사 부장님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류 부장님 뭐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이것만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건축사 지금
그 윤장님 토목기사 1급 자격증 있잖아요. 야, 그거는 내가 안 갖고 있고 다른 사람 빌려줬어. 그거 이름만 빌려주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 월급이 70몇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자격증 하나로 50만 원을 받고 자기는 더 큰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이게 얼마나 부러운 건지. 예. 자격증이라는 것이 모름지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엄청난 축복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자격만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마음이 듭니다. 자격증을 가졌으면 그 자격증에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내가 자격을 갖추기를 잘했다. 자격증을 따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그 자격에 맞는 하나님의 보답과 도우심과 그리고 대우가 달라져야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체험이 없는 너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격증이 벽걸이용 자격증이 아니야. 그 자격증은 어느 때가 되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자격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얻게 된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그 국류를 얻은 자다. 긍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말. 불쌍히 여길 긍휼. 그리고 휴리라는 것이 뭐예요? 구휼하다, 휴리, 구휼하다. 구휼하다는 것이 구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의 하나님이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웬만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다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참 불쌍해. 돕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뭐라도 해주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내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까지 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마음은 100번 가지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나요? 나는 그 정도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긍휼, 구휼하는 것,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 것이죠. 마음이야 100만 번도 더 가지잖아요. 돕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선교사님 한 가정 책임지고 싶은데 그 아이 고등학교 다닐 동안만은 내가 한번 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 2만 원이면 3만 원이면은 한 달을 살아가는 그 가정들 내가 2만 원, 3만 원 밥 한 끼 안 먹고 하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100만 번을 생각하는데 100만 번을 미루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것에 있어서의 챔피언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머물지 않는 분이다. 그 마음에서 도와주는 손길을 가지시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성격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6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같은 가족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가난하든지 어떻든지 굶든지 어떠든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의 성벽을 쌓아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뜻하지 않은, 내가 생각지 않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너희를 섬겨줄 것이다. 왕은 섬김받는 사람이잖아요. 섬겨줄 생각 하지도 않고 평생을 살아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너희를 섬겨줄 것이다. 마치 거지가 왕자 되듯이 역전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듣기 좋으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나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그리고 가려운 등을 하나님께서 직접 긁어주시고 어루만지면서 구휼하셨어요. 구제해 주신 것까지 나아서 하셨어요. 도움의 손길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가진 고생 다 하고 마음 상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고레스 왕이 너희 그동안 고생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70년 고생했으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예전처럼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부담인 거예요. 그때 떠나온 나라도 황무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떠나와서 70년 살아온 우리들의 삶도 손에 쥔 것이 없는데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 살지. 돌아가면 무엇으로 성전을 지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뭐예요? 너희가 돌아갈 때 빈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의 함께 있었던 자들이 너희에게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짐승을 줘서 돌려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우리가 왜요? 왜 나눠줘야 되는데? 왜 우리의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짐승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넘치도록 주어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성물들도 다 돌려줘라. 생각지도 않았던, 뜻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도움을 그들이 얻게 된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구휼의 손길로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 역시 그랬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에 그 다윗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잖아요. 심지어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장에 그 속으로 뛰쳐들어가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까지도 늘 다윗의 곁에 있었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사울 왕에게 늘 그 붙잡히는 그 죽음 앞에선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던 도망치던 인생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놓으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손길을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성도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솔로몬의 생각을 가지고 내 힘을 키워서 내 부대를 늘리고 말과 마병의 숫자를 키워나가서 내 나라를 유지해야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사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태평양을 노를 저어서 걷는 것과 지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100만 번 노를 지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단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의 손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수성가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그 산꼭대기의 그 정상에 앉아가지고 나무 그늘 안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땀을 닦고 지치고 이제 땀 나가지고 뭐 먹을 거 좀 먹고 앉아있는데 내 눈앞에 새 이름은 모르겠고 참새보다는 좀 크고 비둘기보다는 좀 작은 새인 것 같은데 새 한 마리가 내 앞에서 요리조리 돌다가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조용한 시간에 그 새 한 마리를 보고 있는데 새가 그 높은 창공 위에 떠 있는데 날개를 파다닥 하지 않아요. 참새처럼 파다닥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날개를 쫙 펴고 가만히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날개 끝이 살랑살랑 움직이기만 하지 자기 힘 들여가지고 높은 곳에 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참새처럼 하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개를 쫙 펴면 성령의 바람이 아래로부터 흘러와가지고 나는 날개만 핀 건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성령을 의지한 것뿐인데 높은 곳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그걸 느끼고 나니까 그 도움이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저 힘을, 저 능력을 저한테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30평생, 40평생을 뭐예요? 귀로만 들었사오나 귀로만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이제는 욥이 뭐라 그래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요? 이게 뭐예요? 귀로 듣는 말씀, 눈으로 보는 도움,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귀로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이제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로 그러면은 전에는 너희가 어땠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고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다면 자격을 갖고 이제는 얻게 된 것이 있다면 새 사람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는 벗어버려야 할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두 가지일 것이. 분함과 노여움과 같은 거. 뭐예요?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 말 그대로 말이죠. 생각과 말이에요. 생각과 말을 달리 하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스리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전에는 불평의 말을 했었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래야 되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말했던 우리의 입술이라면 하나님 전화위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뒤에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먹구름 뒤에 하나님 무지개 감춰 놓으신 것처럼 이 어려움과 눈물의 사연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감춰 놓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말 이게 가능하겠어? 이런 일이 있기나 하겠어? 그 이스라엘의 믿음 없었던 장관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헛되게 말했던 그 장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체험할 때
그 사람은 죽어나가는 운명에 처해 있잖아요. 우리의 말이 이게 되겠어? 왜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보증해주는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죠? 집에 걸어놨어요? 가지고 다니세요? 그 자격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건복지부나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거기에서 주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 자격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속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자격증이에요.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자격증이에요. 빛깔이 흐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자격증이에요. 그냥 벽에만 걸어두고 위로만 받으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토목기사 1급 자격증, 하다못해라는 말은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귀한 자격증이죠. 그것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씩 그 보답을 해주고 보험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증은 그냥 벽걸이용으로 주신 자격증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응해주고 보답해주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주는 힘을 가진 그런 자격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루셨는데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얘기거리들, 더 나아가서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못났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압니다. 전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가난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파서 넘어진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벽걸이용 자격증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능력의 자격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